우리 계속해서 이 빛으로 나오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빛과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9월에 한국의 전라남도 강진에서 이 강진이 고려청자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고려청자가 만들어졌던 이곳에서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선별장을 발굴을 했어요. 선별장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도자기를 만들면 그것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별해서 잘 만들어진 것은 그 자리에서 깨뜨립니다. 깨뜨렸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깨뜨렸는지 수만 점이 거기에서 깨져서 있는 그러한 장소를 발굴했다고 그래요. 하나의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 도공은 정말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이 도자기를 빚어내죠. 도자기의 원재료 고령토라고 하는데, 이 흙을 채취하고 이 흙을 곱게 체에 걸러냅니다. 그래도 이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물 속에 가라앉혀요. 오랫동안 물 속에 가라앉히면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뜨고, 또 이것을 한번 저으면 무거운 돌이나 이런 모래 같은 건 가라앉고 그 위에 곱게 뜬 그 모래만 받아서 그것을 침전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비로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재료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흙을 수없이 밟습니다. 계속 밟아요. 그 밟는 동안에 흙 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포, 공기 하나하나가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분이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흙을 가지고 반죽하고 이제 성형을 하게 됩니다. 성형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조시키죠. 그리고 1차로 약 900도씨의 가마에 넣어서 14시간에서 25시간 정도를 이 도공이 밤새 지켜서 이것을 구워냅니다. 그 다음에 유약을 골고루 발라요. 유약을 바른 다음에 다시 1300도에 불에 넣어서 이번에는 30시간 이상 도공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불을 지키면서 이 도자기를 구워냅니다. 비로소 도자기를 이제 꺼내는데, 그 꺼낸 다음에 도자기가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살피는 거죠. 아주 예리한 눈으로 도공이 이곳저곳을 다 살핍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깨뜨립니다. 저는 이런 다큐를 좋아해서 여러 번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때마다 아우, 저걸 왜 깨뜨리나.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나를 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흠이 있는 도자기들을 다 깨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공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빚어낸 그 도자기를 깨뜨리는 도공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TV로 지켜보는 저도 그렇게 마음이 아까운데, 그 도공의 마음은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도공이야말로 도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그 흠이 많은 그런 제품을 그대로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불량품은 아낌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과 기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부합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의 빛은 영생과 멸망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 말하고 계세요.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공이 도자기를 선별하고 불량품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이 희생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어느 영화의 스토리처럼 그냥 그랬구나 하고 무미건조하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막 났는데 이제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서 그 감정이 무디어져 있죠. 네. 감사가 점점 식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공이 도자기를 깨트리는 건 도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도공이 가마에다 도자기를 놓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그 도자기들을 위해서 도공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이 꺼지지 않게 온도를 잘 맞춰주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애를 써서 꺼내면 어때요? 상당히 많은 도자기가 흠이 나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깨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지고 상하고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깨지고 상하고 터진 이들을 다시 온전하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은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틀어지고 흠집이 난 도자기가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흠이 난 그런 도자기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지고 흠이 난 도자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도자기는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기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예. 그것을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랜드가 가까이에 있죠. 디즈니랜드에 가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유용권이에요. 프리패스. 예. 이것을 손에 쥐어줬는데 어떤 아이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들어가면 어때요?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손에 쥐고도 밖에 주차장에 노는 게 좋아서 안 들어가면 어때요? 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것은요. 결코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예나 그림을 보면 낙관이 찍혀 있죠. 그렇죠? 이 낙관을 왜 찍어요? 누구의 작품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낙관이 있어야 작품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도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배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덧붙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만이 영생과 멸망의 기준이 됐어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도공이 도자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도자기는 깨뜨리고 어떤 도자기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그 도공의 눈을 인정하죠. 판별 기준을 인정해요. 역시 그것을 아끼지 않고 깨뜨리고 또 완성된 아주 좋은 제품을 내다 파는구나 하고서 그 도공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하실 수 있냐고, 왜 그 길밖에 없냐고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나 쉬운 길을 여셨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편협하다고, 하나님은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이죠. 그냥 거절하기만 했어요? 대적했어요. 심지어 원수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옥에 잡아가두고 죽이기도 한
그런 극악무도한 원수가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들 중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그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느껴지시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무한하신 은혜예요. 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기다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거죠. 네. 여러분이 그 영생을 소유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은 부인하고 지금은 거절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생과 멸망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서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함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과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죽음과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수명이 닿으면 죽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네.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네.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만인 앞에 가장 공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냐면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심판에서 내가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사죠. 반면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그냥 죽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네. 차라리 좋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영원한 형벌에 시달리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을 통해서 결정되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보다 그 뒤에 있을 심판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훗날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미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은 재료카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입국할 때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빠르게 그냥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거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거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떠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갔잖아요. 저 사람 멀쩡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이미 원천적으로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도 영벌에 들어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것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한폭탄을 안고 이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거기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시나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나는 이미 영벌을 예정한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시한폭탄을 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는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요 살릴 수 있는 특권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실 수 있느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되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까요? 죽이실까요? 당연히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까요? 두려움으로 나아갈까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심판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그 구원이시고 영생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어떤 기준이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빛은 진리와 악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영원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우니까 야, 이대로 영원히 살면 이거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영생이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삶일까요?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걸까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천국에서 사는 영생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다 고쳐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 성령의 계시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네, 해나 달의 그 빛이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 빛나는 찬란한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요, 만왕을 다스리는 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왕과 같이 되어서 그 왕의 영광과 왕이 누리는 존귀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곳, 그 찬란한 삶이 약속된 곳, 그곳이 천국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존귀와 영광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냥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 거짓되고 가증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정죄를 받은 사람,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부끄럽고 두려워서 어둠 속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을 거절하는 것.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가 숨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숨어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주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내가 이미 정죄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죠. 그 죄성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만 하면, 잘못하기만 하면 부끄러워하고 숨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용서받는데 자꾸 숨어요. 이게 왜 그러냐? 죄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사단의 덫에 빠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올무에서, 사단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이 해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그 죄의 덫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죠.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러지 않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도대체. 네. 책망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어요. 죄를 가리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은 죄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주 앞에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부끄러워 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손잡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을 결코 책망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누구세요? 빛 대신 주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찬양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이 성가대나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이 두려워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악보를 이렇게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연습할 때 불렀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부분만 오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또 틀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불러보면 영락없이 틀려요. 몇 번을 연습하는데 계속 긴장하니까 반복해서 틀려요. 다른 데 다 맞는데 희한하게 거기만 계속 틀려요.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창단은 다 정기 공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정기 공연을 하게 됐어요. 각자 연습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열심히 막 부르고 있었는데 한 부분에서 여성 파트가 소프라노 알토만 나오는 그 부분인데 갑자기 테너에서 어떤 선배 한 분이 자기 순서인 줄 알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저에게 인상적이어서 그 가사가 아직도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가사와 음이 이런 거예요. 꽹가리 울려라. 예. 여러분, 꽹가리 울려라니까 작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을까요? 굉장히 크게 막 외치듯이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줄을 긴장해서 한 줄을 먼저 나왔어요. 예. 앞으로 한 4마디에서 8마디를 더 불러야 되는데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공연이 망쳐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때 지휘자님이요,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사인을 그 선배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불러. 멈추지 말고 계속 불러. 네. 그러니까요, 이 선배가 당황했는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성 파트가 함께 그 노래에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배는 아주 멋진 솔리스트가 되어서 이 공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근데요, 이게 저를 치료해 줬어요.
아, 그렇구나. 틀렸다고 책망하고 부끄러워하면 고쳐지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용납해주면, 괜찮다고 덮어주고 이끌어주면 이것이 치유되는구나. 그래서요,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오랫동안 지휘했는데 이전엔 굉장히 까다로운 지휘자였거든요. 누가 틀리면 맨날 지적하고 혼내고. 그 이후로는 혼내질 않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정죄하지 않고 안아주고 너그럽게 감싸주는 이가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요, 진리를 차가운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 되시는 그 진리는요, 따뜻한 거예요. 네. 주님의 그 빛으로 나와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용서와 긍휼의 빛이 주님의 진리의 빛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자책하지 않고 부끄러워 숨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정죄에 속아 어둠 속으로 피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도 멈춰야 하고요,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말들도 그쳐야 해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빛으로 나와야 돼요. 넘어져 있는 자들도 일으켜서 주님의 빛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기준은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도 자책하고 다른 이들도 잘못됐다고 책망하는데 익숙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주님은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해방을 누리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어둠으로 숨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의 빛으로 나아오겠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 헛된 기준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 사단의 얽매임과 사단의 올무와 덫에 갇힌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졌던 기준과 우리의 법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을 품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서로를 짓누르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억압하던 그런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 구원의 법, 영생의 법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구원을 얻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아니하며 심판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존귀와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진리의 빛을 밝히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패배감과 좌절감과 시기와 질투에 매여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 그 존귀하고 풍성한 천국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풍족하여지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넉넉히 용서하며 이해하며 그들을 품어주어서 그들도 어두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꺼내어 주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준, 그 용서와 사랑, 기다림과 영생과 구원의 기준을 깨닫고 그렇게 주의 빛을 밝히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일으킬 넘어진 자들의 회복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